보면은 그와 함께 광주에 있던 자만 이제 남았더라 그랬죠. 살았다는 얘기죠. 자, 비가 오면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올 것입니다. 우산을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일개별을 믿고 지금 당장 비가 안 와도 조금만 이제 접는 우산이라도 준비하죠. 왜?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예보를 들었는데도 그냥 안 오겠지 하고서 그냥 나갔다 오면은 퇴근할 때 여러분 비가 온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때 말 듣고 준비할 걸. 그러면요 준비한 자는요 뭐 걱정 없어요. 그냥 우산 쓰고 가면은 비를 피할 수 있죠. 그 우리 인생에 이런 이제 그 문제 속에 있지만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럼 괜찮겠죠. 앞으로 이제 지금 아마 저 하얼빈이나 저 북쪽은 지금 눈이 강원도에 이제 눈이 왔다고 그러는데 눈이 오면 많이 춥지요. 저기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어떤 거기 보니까 극한 지역 보니까 그건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이라 이제 50도 60도 추울 때 영하 그린에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그 속에서 살지만은 진짜 그 피할 수 있는 바람을 피하고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살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 그 속에서 그 집이 없다 밖에서만 자야 된다 이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외투가 없다 그러면은 얼어 죽겠죠. 아마 살아남지 못했었겠죠. 아무리 지금 밖에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집이 있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은 괜찮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밖에 추워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온몸을 녹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휴식 시간을 갖는다. 그게 피난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밖에는 춥고 막 그냥 어떤 사람 비가 눈보라가 치지만은 그 피할 수 있는 그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피난처. 오늘 그 방주 안에 모든 가족이 이제 다 들어갔죠. 방주 안에 그 뭡니까 큰 배예요. 큰 배라는 것은 왜가 배가 필요하죠? 거기에 이제 그 홍수에 그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물에 빠져 죽어요. 그 죽음에서 그 고통에서 그 문제에서 재앙에서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는 많이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남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은 그런 현장을 살릴 중요한 일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은 그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모습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거기에 그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바람이 뭐예요? 나 이 수고 좀 끝냈으면 좋겠다. 제발 이제 내 짐에서 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이 육신에서 이 무거운 짐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제 좀 실망한 그런 이제 그 피난처를 찾고 또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짐을 좀 풀어보려고 이 사람 찾아가고 이 문제 이걸 일 저리 다 하지만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방주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그 고생하지 말고 힘들지 말고 괴롭지 말고 망하지 말고 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상처 가지고 남모르게 시달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문제를, 그 아픔의 문제를, 그 수고의 문제를, 미래의 그 불확실한 문제를, 근심을, 걱정을 해결해 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교회도 믿듯이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사고 났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알려주면은 그 길로 한번 다른 길로 가겠죠. 그럼 이런 우리가요 이런 사는 길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고 구원의 길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인생에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눈 뜨면 계속 고생해야 되고 눈 뜨면 걱정해야 되고 늘 이제 그 마음이 아프고 삶이 힘들어야 되니까 세상 말로 무슨 고생 같은
이제 삶을 살아요. 이런 이제 고난 속에 있던 이 안진뱅이, 문 여유가 있어요, 뭐 안식처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사는 게 고통이야. 늘 걱정이야. 눈 뜨면 걱정이고, 사회로 본 사람들 어떤 제가 혹시 잘 되지 않을까, 이래 어떻게 힘들지 않을까, 늘 이제는 걱정일 것이고, 이런 이제 그 문제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던 그 안진뱅에게 그 수고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열심으로, 어떤 일과 선행으로, 어떤 내 노력으로, 어떤 돈 가지고 인생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고 내 인생의 문제인데, 아까 좀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정의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타깃길이 뭐냐? 바로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오늘도 내 개인과 가정의 현장에 그렇게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나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흑암이, 재앙이, 사단이 떠나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눈 뜨세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오늘도 내 한계 속에, 내 체질 속에, 내 생각 속에 묶이게 되어져요. 자, 오늘 우리는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해결하는 길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늘 문제 속에 있던 그 개인이나 가정에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묶여있던 그들의 한계, 그들의 생각, 그 감은, 그 수준, 역사에 있던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이 떠나가게 되므로 그렇게 괴로웠던 가정들이, 그렇게 괴로웠던 인생이 어떻게 되죠?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도 나를 바꾸고 오늘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성, 나의 방주.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거기는 다툼이나 그 원망이나 그런 이제 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가장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벌어놓고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뤄놓고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인생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 대개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 대개는 어떠냐? 세상의 어떤 성공. 이것만 있으면 인생 문제 해결받을 것 같아요. 해결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물론 그것도 행복이지만은 결국은 언젠가는 복음 없으면요,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결혼할 때 무슨 서로 이제 그런 문제 있기를 원하고 그냥 그렇게 싸우자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 없겠죠. 근데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도 육신의 어떤 사랑 가지고도 어떤 봉사가 헌신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내게 있어야 될 것,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올바른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 약속을, 언약을 붙여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게 내가 재앙을 막는 길이고 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분명히 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은, 근본을 떠난 인간은요, 가정은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건물이 높이 올라가도요, 우리가 60만 있다고 하면은 돈 있으면 행복하고, 나보다 좋은 집 있으면 행복하고,
남보다 좋은 어떤 성공의 배경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아무리 건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자를 사도 이 복음이 없으면은 결국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뭘 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할까? 참, 살아야 되는가? 그 시작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내게 있는 불신앙이 뭘까? 복음을 막는 것이 뭘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우선이 뭐 여러분 성공에 우선, 아니면 어떤 뭐 돈에, 아니면 어떤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라고 하면은 그게 내게 있는 불신앙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나를 나중에 고통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막는 것이 뭔가? 이게 내게 있는 불신앙이에요. 오늘 또 나를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이 불신앙을 막는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나를 살리는 이런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든지 그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예수 믿는다고요 스데반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이때 환란을 해서 흩어졌지만은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 거기에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고 잠시 피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립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그런 현실이었지만은 그 장소가, 그 자리가, 그 환란이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고, 거기에 분명히 복음 누리는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거기 인간관계의 모임 속에서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모든 사람의 영향을 다 받아야 돼.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저 사람 이제 그 말을 들어야 되지.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아파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이제는 힘들죠. 이런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이게 영적인 힘이 없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아마 힘들 것이고, 하루하루가 어려움일 것이고, 그 장소가 뭐 영원한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현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갖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드리는 그 현장이, 그 언약까지 그들이 가는 곳에 이 복음의 역사로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그곳에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제 우리가 요셉 얘기했습니다. 그 요셉이 가정환경, 그런 사람들의 문제, 이게 계속 갈등이고 아픔이에요. 아니,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리니까, 자기를 미워하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는 이런 가정 문제에서, 형제 문제에서, 또 지금 현실이 지금 노예 상태예요. 이런 현실에서 뭘 가지고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나 배경이 없어요. 그 요셉이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다는 비밀은 한 가지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을 보면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그걸 붙잡은 겁니다. 내가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이 연약한 그런 어둠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런 내가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이걸 붙잡고 창세기 39장 2절 임마누엘,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드림으로 그 현장이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얘는 진짜 그 현장, 창세기 3장 현장 문제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지속적인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나 혼자 누리기 힘들면은요,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뭐 저를 부르든지 목사님 부르든지, 그래서 같이 우리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지역에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내가 잠시 좀 일하는데 바쁜데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 가지고 그 자리가 지금 잠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복음 갖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은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이 정복되는 시간이고 그 성령이 그 시간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알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내 직장의 산업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게 주신 이 영적 엄청난 이 비밀 엄청난 이 능력 이걸 알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이 80에 어떤 세상적인 권세나 어떤 배경 없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이 누구요? 창조자예요. 맞아요?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지금 아무 배경도 없고 현실이 어렵지만은 사람들 그저 포기합니다. 내가 나이 많으니까 이제 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뭐 어떤 전문의 어떤 기능이 없으니까 대개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지 뭐 이렇게 그냥 하고 말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생각을 바꿔서 그래 내가 비록 나이가 이제는 80 환경이 어려워도 나이가 있어도 이제부터 시작하자 이런 확실한 도전을 하세요. 아까 이제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완전히 이제 그 사지마비된 그 사람이 이 생각이 바뀌어서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고 이제 어느 것도 이제 이렇게 성공할 만한 그런 배경이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다시 시작이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갖고 기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줘서 최고의 그런 이제 세계 두 사람이래요. 사리마비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고 박사가 돼서 그런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존스 홈키스 그 병원이라고 하면요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의사로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답을 주고 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이제 의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제 이런 환경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불신앙의 뿌리를 뽑고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틀렸다, 이제는 끝났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부터 내가 진짜 이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나를 바꾸자, 나를 살리자, 나를 힘있게 만들자. 그래서 오늘 사업하는 사람이나 우리 전문의들 여기 또 이제 전문성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우리 또 이제 여러분 같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확실한 비전을 지금부터 붙잡고 집중하는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나를 주민된 줄 알거든. 지역이 어떤 현장이에요? 직장이니까 어떤 현장이에요? 흑암의 현장이에요. 그 복음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그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주민하고 우리 집에 이거라 그 전도자 불러서 같이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전도자 팀과 이제 그 루디아가 그 가정에서 이제 그 복음 운동할 때 기도할 때 그 지역에 흑암이 전국되죠. 귀신들의 여인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복음 흑암이 꺾임으로써요 지역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집이 빌보 교회가 되어져요. 한 사람의 시작이 이런 역사가 있고 그 사도행전 18절에 보면은 이제 망한 로마에서 쫓겨난 그 사업가 불스가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왜 사회되는지 왜 이제는 이제 내가 사회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이때부터 나 하나 먹고 성공하고 집 사고 이번 차 사고 나 하나 먹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사회될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금이 어떤 상태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소원 가진 그 사람을 그 부부를 세계복음하는 일에 가장 소중한 이런 이제 산업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요, 현실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이제는 미래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지금 아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실존, 나의 실존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도행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 문둥병 걸린 사람이나 9장에 보면은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나 자기 그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산상에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던 이제 그 백부장이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과 저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안전한 복을 주셨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지하보다 가득 큰 현장이에요. 지금 복음 없는 현장이에요. 화양 같지만 복음 없는 현장이에요. 자, 그런 현장에서 노아에게요,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망할 자리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망하지 말고 살 길을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방주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배는 그 재앙을, 그 홍수를, 그 멸망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다는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세워지면요, 세상에 많은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죽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남게 되어지고, 이 방주 만들 때 그리스도 운동하면요, 가정이 살아나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에게요, 이 그리스도 운동이, 이 복음 운동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며 이제 그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자, 우리 같이 방주를 만들자. 앞으로 재앙이 온다. 앞으로 홍수의 재앙이 온다. 그리고 우리 같이 방주를 만들고 살자.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 하찮게 여겨. 무슨 이 좋은 날에, 아니 비가 오면 조금 오지, 그냥 이 산이 다 덮여서 죽겠느냐. 절대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래 그 방주를 만들고 노아에게 7장 1절에 보면은, 야,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고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 들어갔다고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 갑니다. 봐서 그 40주야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그저 조금은 이제 조금 괜찮겠지. 조금 이제 그 무릎이 차요. 높은 데 올라가서 괜찮아요. 조금 더 차서 이제는 피할 수도 없어요. 목까지 올라와서 뭔가 자기가 붙잡은 게, 자기가 지금 돈입니까 어떤 성공입니까 뭔가 가지고 그 문제를,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아보려고 힘쓰고 발버둥치지만은 한 뒤에서 점점점 코미까지 찼어요. 이제는 다 끝난 거죠. 그러기에 그 상황이 옵니다. 지금 오늘 세상 과학이, 의학이 아무리 지식이, 돈이 발전하고 많아도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밥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무식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지식을 많이 가르치면 되니까. 배고픈 문제? 이거는 밥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숨겨진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책으로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 인생의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역사를 알듯이, 우리가 수학책을 통해서 수학을 알듯이 시를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녀 최고의 복을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인간이 왜 문제냐?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재앙의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길이 종교가 아니고, 그 길이 석가모니가 아니고, 그 길이 마음의시 아니고, 그 길이 안사몽이 아니고, 바로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실을, 실제를 확인하게 되어져요. 언제 믿음으로 뿌리가 내려지느냐?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의 마음에 이제 그 담아질 때 믿음으로 가게 된다고 했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살아나길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 있는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가득하여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의 생각이,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이제 그런 시대예요.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심을 탄식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심판과 재앙을 할 것을 이제는 결단하시죠. 그때 이제는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세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짧은 삶을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뭘 해서 사는지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별 남는 것 없이, 진짜 진정한 어떤 행복도 없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 갖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살면은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게 뭐가 필요해요? 방주가 필요합니다. 자, 노아 그 가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겁니다. 순종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비밀이에요. 순종입니다. 믿음이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말씀에 순종의 방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은 방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방주를 만들게 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 인생에 다시 주신 답. 예수님이 임재하게 하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재앙이란 흑암이 정복되어진다. 이걸 사실로 믿기 바랍니다.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절대 해결할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이제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이 어떤 현장인지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 노아 가족이요, 방주 안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의 피난처, 한 주간 여러분 나의 삶 속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제 그 살 수 있는 길, 여러분 그 시달리고 고통을 나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기를, 고백의 강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주를 만들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7장 13절에 보시면은 7장 13절 곧 그날이 뭡니까? 이들은 이제 샘이 터지고 창문이 열려 40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했죠. 그때 이제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 동물도 가축도 새도 다 들어간 사람들, 동물도 식물도 다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 우리가 나를 이기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한 주간 깊이 그 사실을 누립시다. 이것이 나의 방주예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오늘 또 여러분 무능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연약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하루에 1분이라도, 하루에 내가 5분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여러분 출근하면서 또 출근해서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죠. 21절에 보시면은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제 모든 현장에서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또 홍수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여러분 막 그냥 붙잡고 그냥 힘들지 말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홍수와 관계없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리고요.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대로만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또 산업에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아멘? 내 힘대로 열을 벌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을 벌고 천을 벌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현장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이 복음 들이니까 노아가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다 현장이 노아 것이에요. 복음 드리는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이제 그 주인공으로 현장을 살릴 응답을 드립시다. 자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길이요 답이요 해결자입니다. 그 방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제 서론에 말씀드린 수가 무거운 친진자더라. 그 개인적인 또 현장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때에게 있는 이 문제인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치유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놀랍고 놀라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전병이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놀랍고 놀랍게 여동이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사도행전 8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도 피할 길 방주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요.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해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이 누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생각 속에 그 다음이 정복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믿기만 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셔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인생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고백이 한 주간 여러분 있어서 여러분 힘들지 말고 괴롭지 말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고 이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누리기로 여러분이 현장을 흑암을 재앙을 정복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이 복음 누리면요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가 가족이 제 아들들이 며느리가 부인이 또 그와 함께 방주에 탄 모든 식물들이 동물들이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운동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복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방주 안에 삽시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삽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자가 맞아요? 여러분은 생명을 먼저요? 얻은 자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러면은 한 주간 이제 방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전하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정리로 삽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방주의 역할로 만나는 거기에 이제 사람을 현장을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현장을 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현장과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멋있는 한 주간 방주의 축복을 위해서 현재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과